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3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알려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숨으로 우리를 형성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람과 여종 또 하갈 사이에서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 아브람은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어떤 소박한 일상을 보내며 살아갔어요. 아니 이런저런 사건들이야 이벤트들이야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성경의 큰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 출생한 후에 약 1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약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자가요 이 부분을 어떤 징계의 프레임으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거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을 죄에 대한 징계로 보신 거죠. 저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조금 다르게 읽습니다. 저는 이 13년의 기간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뒤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요. 이제 몇 장 뒤에 일어난 일인데 사라가 그것을 원했고 또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완전 배제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끝까지 돌보아 주세요.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여러분은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유아기에 또 아동기에 이 중양육자로부터 이 지지와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13년의 시간 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의 삶의 귀한 자산이 되었을 거예요. 성경은 후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그를 장사했다고 그 장례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살펴볼 때 이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고 뭔가 이렇게 서럽게 나가야 했지만
그 아버지와의 그 인연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13년에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율법주의자로 믿는다면 성경도 그렇게 읽혀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알고 있다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막 불만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리고 때때로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이코 폭군이나 심장 없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사건들을 읽을 때나 혹은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혹은 목격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혼란에 빠지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 렌즈를 착용하고 십자가의 렌즈로 성경을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더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창세기 17장 1에서 8절을 읽어볼게요. 1에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을 크게, 여기 우리 성경에는 심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심히 번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혹은 높은 아버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이제 많은 민족들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계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그 이름, 바꿔주신 그 이름처럼 크게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로부터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두실 거예요. 세우실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영원히 그들의 기업이 되게 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앞서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리켜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수행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요, 그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태도와 그러한 삶을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 사건에서 보듯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어요. 사실 이후의 대화들을 이렇게 보면요, 현재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도록 특별한 표징을 마련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에서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9에서 22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요,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믿음을 보였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13년의 기간, 혹은 14년 그 정도의 기간 사이에 굉장히 손상을 입었다는, 그 믿음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녀를 또한 민족들의 어머니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사라를 통해서 주실 아이가 바로 약속하신 아들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피식하고 웃어요.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사라는 90세이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래 이스마엘은 내가 따로 잘 챙겨줄 거야. 그렇지만 아브라함 너에게 한 그 언약은 사라를 통해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을 통해 그렇게 계속 세워질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 갈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는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번에 할례라는 표징을 주십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에 뽑히 그 껍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다 할례를 받아야 해요. 이거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이 사람의 몸에 언약의 수혜자인 이 사람의 몸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려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언약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마다 다시 몸에 새겨진 그 표징을 보고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각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쓸모 있는 곳에서 쓸모 없는 곳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에도 그런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요, 그냥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곳은 마귀에게 속한 타락한 세상인데 아브라함 때는 더 그게 심했잖아요. 거기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식어져요. 믿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살다 보면 믿음이 계속 뜨거워져요. 불이 막 지펴져요. 믿음의 불을 계속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기도로 지펴야지만 믿음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살다 보면 신앙이 식어져요. 믿음이 식어져요. 이 아브라함 때는 또 그랬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좀 막 식어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쉬가 마려워.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쉬하니까 이걸 딱 보면서 할례의 그 작업을 딱 보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나 언약의 사람이지 다시 확인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편에서요,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면에서요, 이 할례는 하나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할례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할례를 주실 때 단지 할례를 행하는 그 행위, 그 할례 자체, 그 행위 자체만 원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할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이요. 신명기 10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모세는요,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광야 2세대죠. 그 사람들 앞에서 언약 자손들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할례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몸에 포피를 자르는 행위는요, 마음의 할례를 위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위한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포피를 자르는 행위는 내 안에 죄의 완고함을 버리고 주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본질적인 태도의 변화, 이 본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표징,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모세, 율법 하였지만 이 모세의 말을 허투루 들은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징 자체, 할례라는 표징은 자랑으로 여겼지만,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 표징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셨던 본질은 놓치고 말았어요. 할례는 받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요, 주를 경외하지도 않고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마엘을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할례를 행하래요. 이 사람들이 이미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라. 지금 안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어. 너희가 그렇게 혐오하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인들이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 너희 악행을 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살을 거야. 그 불에서 너를 건질 자가 없어. 그걸 끌 수가 없어. 무서운 말씀이죠. 표면적 할례는요, 그래서 표면적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를 위한 표징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위한 표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표면적 할례에 머물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네 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을 달래시기도 하고 야단치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가르치시지만 그들은 끝까지 완고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유왕국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결국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이후에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난 후에 포로 생활에서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도시를 재건하지만 그 이후에도요, 그들은 그 힘센 제국들 사이에서 눌려 사는 그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번영을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말씀 거짓말일까요? 사실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태도요, 이미 모세의 때에 모세가 내다보게 하셨어요. 우리 다시 신명기로 가봅시다. 신명기 30장 1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나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언약을 잘 지키면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근데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 중에 이제 하나는 이 바벨론 포로 같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6절 그 회복의 맥락에서 어떤 약속이 있나 이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언약 백성이 주를 거역하면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뭘 베푸신다고요? 마음의 할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친히 주님께서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예언자였던 에스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하게 하세요. 우리 에스겔로 가봅시다. 에스겔 36장이요. 에스겔 36장 24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 백성은 육신의 할례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의 할례 태도는 가지지 못했어요. 그들은 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보인 것은요, 불신앙과 불순종뿐이었습니다. 아담의 태도로 계속해서 간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베어내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언약 백성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를 예언자가 예언한 또 모세가 이미 예고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에서 12절. 골로새서 2장 11에서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유령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서 혼령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육의 몸을 벗는다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던 옛 나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인 옛 나를, 옛 자아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옛 나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례가 뜻하는 바와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뜻하는 바와 같아요. 그래서 세례가 침례로 보면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이에요. 물에 잠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는 거예요. 죽음이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합한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또한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반역자의 후손이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 나는 이제 없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옛 세상에 속한 나를 벗고 제 세상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려운가요? 좀 어려워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요 죄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는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는 나의 본성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이 나의 본질입니다. 나의 변화와 나의 순종은요. 그래서 옛 나를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 나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일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요. 너 이제 다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쓰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요. 과거는 잊어야 돼요. 과거에 나는 잊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횃불 언약 기억나시죠? 횃불 언약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목숨을 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요.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될 수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요, 벌거벗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뭘 누려요? 우리는 치유와 부요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 언약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또 다른 방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진리와 연결됩니다. 세상에 속해서 죄와 마귀에게 속하여 노예로 살던, 굴종하던, 그러면서도 노예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가 왕인 양 교만하게 굴던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얽혀있던 모든 올무들에서 나는 해방되었어요. 죽었는데 걔네들이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어요? 끝났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완전히 다른 원리,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례의 참 실상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사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되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새로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생명의 특성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특성을 가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요. 신약에도요, 신약시대에도 세례와 성찬 같은 이 의식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에 주신 중요한 예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들 자체가 곧 생명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실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안에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꿈틀대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서 그 실상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그 실상을 따라서, 그 생명이 이끄는 충동을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옛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것은 말씀과 영의 세계에서요, 단번에 일어난 실상이에요. 단번에 일어난 실상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실상이 나타나는 것, 이 적용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육신에 남아있는 그 죄와 자아의 세력들을 십자가로 쳐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쳐내고,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또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옛 자아는 이미 죽었고 없어요. 허상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마음에서 불쑥불쑥 뭔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딱 놓고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교만이 확 할 때,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없습니다. 내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교만이 내 안에 이렇게 발붙이지 못하게 대적하는 거죠. 허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 옛날로 내가 해보겠다고 막 빚어가지고 붙이고 해보겠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건 끝났어요. 이미 그건 끝났어요. 오직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존귀케 되실 분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새 생명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 그걸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인 거예요. 허상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거기 그 나는 이미 죽었어. 죽었으면 쿡쿡 이렇게 죄가 막 찾아오고 야야야야야 그만해라 야야야야 복수해라 야야야야 이렇게 하고 감히 나를 이런 마음을 심어줘도 난 이미 죽었어요. 난 이미 죽었어. 할렐루야! 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없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실상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이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4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에 빠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할 일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할례, 세례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계속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그게 나타나면 벗어버리고, 허상으로 돌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이 말씀에 약속된 복은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을 사모하면서
다름질하는 옷을 빠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성도들의 깨끗한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성도들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의 일원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